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다임에서 앱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요즘 그 IS라고는 유명한 단체가 생겼죠.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이 테러 단체가 요즘에 아주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 기독교인 기자인 고토겐지라는 사람을 참수해 목을 잘라 죽여서 깜짝 놀라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을 했어요.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 동영상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는 또 엊그제는 이집트 콥트교인들 21명을 또 목을 잘라 죽이고 계속 이렇게 세상을 지금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단체는 예전에도 수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2007년도 4월 18일 날인데 독일에서 터키로 파송받아 간 틸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6살 된 분이었는데 그날 4월 18일 날 현지에서 길러 함께 일하던 현지 청년 3명과 함께 이 모슬렘 청년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범인들은 잘 아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했는데 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어 선교사님을 난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선교사님 그 살아있는 사람 보는 앞에 창자를 도막도막 내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슬람 단체가 한 짓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가람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동역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함께 당했습니다. 선교사 한가람 선교사는 다행히 그 자리에 없어서 안 당했는데 그 부인이 수산나라고는 선생인데 그분이 그 일을 당한 뒤에 신문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가람 교회에 와서 간증도 했었습니다. 모슬림이란 이 이슬람교가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타종교를 말살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극단주의자 몇 명이 하는 것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본래가 평화로운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당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종교 자체가 사탄에게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포교의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나라의 국민 중에 5% 이하가 자기를 믿을 때는 평화의 종교라고 위장합니다. 평화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5%가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을 하고 아주 무섭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당수 30% 40%가 되면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런 종교이지요. 근데 이런 이 무슬림이란 이 종교적인 테러 말고도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차 대전 지난 지가 올해가 70년이죠. 70년. 그리고 70년 동안은 큰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이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이런 전쟁들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한국 전쟁도 엄청난 전쟁이고 월남전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 또 체첸 사태 앞으로 계속됩니다. 앞으로 전쟁이 없을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발발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는 그 종교 자기들 교리 때문에 전쟁은 불의한 것이다라고는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죠. 집중 거부를 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속에서 전쟁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담한 기록입니다. 이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싼 남쪽의 5개 나라와 북쪽의 4개 나라가 이 4대 5로 싸운 그런 전쟁입니다. 가나안 북부 4개 동맹 도시가 사해 쪽에 있는 5개의 동맹 도시로부터 늘 조공을 받아왔는데 조공을 안 받으니까 분노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침략을 받은 이 5개가 많이 졌습니다. 본문에는 그 나라의 왕들이라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큰 국가 그리고 거기 왕 그게 아니라 그저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기습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이쪽 5 조그마한 이 부족들이 패하고 그리고 재물과 사람들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돔 주변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잡혀가고 재물도 뺏겼다.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개인적인 군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 양을 지키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 이미 져버린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5개 부족 왕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신바람 나 있을 때 밤중에 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포로된 조카를 살려오고 재물들을 빼앗아 왔다.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담한 전쟁의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우선 전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전론이라는 이 극단적 견해를 얘기합니다. 모든 전쟁은 무조건 죄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야 되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전쟁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이런 얘기지만 현실감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전주의자가 그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의 전쟁은 계속될 뿐이지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정죄할 뿐이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방법, 해결할 능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 그 반대는 전쟁 정당론이죠. 거기는 내가 하는 전쟁은 옳은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부대, 우리 부대는 정의 편이고 우리 나라는 정의 편이고 상대 나라는 불의하니까 전쟁에서 저 상대를 벌을 줘야 된다. 여기다가 신앙적인 해석을 첨가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사단 편이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분쟁도 해당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저와 싸울 때 나는 믿는 사람이고 상대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상대는 하나님이 그 편 안 들어주니까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전쟁을 격려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전쟁의 현실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그럼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허용하셔서 상대가 침략해오는 전쟁에 맞서 나가 싸우는 이런 전쟁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목표,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징집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갔는데 굉장히 먼 장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많이 죽었고 가다가 많이 문제가 생겼고 가면서 약탈도 많이 했고 성지에 있던 그 당시 모슬렘 교도를 장악하게 살해하는 큰 죄도 저질렀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 중동 지역, 모슬렘 지역인데 그때 그 기독교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했다. 이것 때문에 이 모슬렘이 더 반발할 겁니다. CCC라는 단체가 있죠. CCC 대학생 선교회. 그 CCC는 모슬렘과는 완전 그들이 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CCC가 뭐 약자냐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 이 십자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만 이상 반응하는 게 이제 모슬림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좋은 명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는 집권자, 통치자들은 자기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고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탈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담을 하고 동원된 병사들은 전쟁의 목적도 모른 채 살해와 약탈을 일삼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유럽 국가들이 다 붕괴되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그때 그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긴 했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가장 저열하고 죄된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명분만 그렇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아주 안 좋은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만약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우리나라의 전쟁이 시작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나라에 전쟁 나면 뛰어들어가 싸울 자신이 있어요. 왜?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 후손 살아갈 나라를 지키려면 싸워야 되죠. 누군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전쟁이 불의한 전쟁이라면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반대를 해야 당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거부를 해야 옳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기독교인 가운데 전쟁을 거부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힘으로 막질 못했으니까 전쟁은 했습니다만, 또 독일의 히틀러가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을 때 본헤퍼라고는 독일 목사님이 그 전쟁의 불합리성을 설파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이 바름의 선언이라는 그런 기독교인의 전쟁을 보는 그런 그 견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양심선언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의와 진리를 선포하고 그 길을 앞장서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역사 속에는 불가피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점령하라. 사사기 읽으면 이스라엘이 신앙이 침체하고 우상 숭배함에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사살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나라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다가 또 이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젠 죽고 손해를 보고 억압당하고 이런 가운데 또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가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상대를 이기면 얼마 동안 또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 나라를 침공해온 골리앗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죠.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혹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전쟁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혹은 피할 수 없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동기가 그래서 선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런 전쟁은 정당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로운 전쟁, 내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죽이는 것을 제압하고 막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동참해야 옳고, 불의한 전쟁은 지적하고 거부하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의로운 전쟁이고 무엇이 불의한 전쟁인지 구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 동기가 선하냐 하는 것으로 구분하라. 전쟁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전쟁의 동기가 우리나라가 힘이 좀 이만큼 커졌으니까 저쪽 약한 나라를 가서 빼앗아 버리자, 삼켜 버리자, 이런 이 세상의 것을 빼앗고 얻고 하는 이런 것이면 그건 불의한 전쟁, 동기가 나쁜 겁니다. 전쟁 동기가 이기심이나 사욕이 개입되었으면 그것은 의로운 전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전쟁의 결과가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전쟁을 수행할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다 육신 덩어리,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다 종을 삼아 버리는 이 북한이 우리를 이겨버린다면 대한민국에는 자유와 신앙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목적을 향한,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 이기면 우리는 자유와 신앙을 얻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고 온 국민은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과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신앙을 얻는다. 결과가 무엇이 기대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반성입니다. 나중에 좋은 열매가 있었다고 남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중 역사가 그 전쟁 옳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면 그건 의롭지 않은 전쟁이겠죠. 오늘날도 국가 간의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앞에서 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전쟁, 분쟁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앞의 기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싸웠던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전쟁의 동기가 뭐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전쟁에 뛰어들었나? 가나안 북쪽의 4개 부족과 요단 지역의 5개의 부족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게 동기입니다. 자기 조카가 전쟁에 포로가 돼 끌려갔다는 겁니다.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가서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가면 갔다 가다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더욱이 그 롯이 누구냐? 롯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이긴 하지만 사실 아들같이 사랑하며 길러낸, 어려서부터 기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나중에 돈 때문에 자기와 싸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린,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그는 전혀 사양하지 않고 염치 없이 냉큼 제일 좋은 땅을 다 가져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얄미운 사람, 아주 고약한 조카입니다. 고약한 저 조카가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유단 쪽으로 갔는데 마침 그 유단 쪽에 전쟁이 났다가 그 전쟁에 그 지역에 패하는 바람에 롯도 끌려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할까요? 야, 나 혼자 어떻게 하겠니? 할 수 없어 이제. 그 4대 5 부족 간의 전쟁에서 져치고 끌려갔으니까 우리 한 가문이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게다가 사필귀정이야. 제가 그쪽 좋아하더니 잘 됐네 뭘. 요즘 말로 말하면 고참 쌤통이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유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의 동기는 전적으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내게 유익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내 형제일 수밖에 없고, 그 형제의 고난 내가 어떻게 수수방관하겠는가? 나만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가담했다가 잘못되면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전쟁에서 그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뭐 수익이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되면 죽는 것이고 잘 돼봐야 겨우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나를 손에 끼친 그 사람 하나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으니까 가담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전쟁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그건 의로운 전쟁이죠. 그러죠? 의로운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 결과에 대한 전망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무리 부족 국가라고 해도 개인이 기른 318명 가지고 4개의 연합 부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건 승산 없다, 내가 진다 이렇게 확신하면 전쟁할 리가 없지요. 그러죠? 아예 그만둬야지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전쟁한 겁니다. 그러면 그의 그 계산은 어디서 온 거냐?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서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고는 꾀를 낸다는 것이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래서 애굽 왕에게 주었었지요. 그 일로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애굽 왕이 화가 나서 세상에 내가 나를 속여? 화가 나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애굽 왕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막아주었습니다. 아내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재산까지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치사한 술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런 못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극적 드라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생긴 것이 뭐냐?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대로 되가 봐주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내게 은혜를 베푸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비록 내게는 318명밖에 없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조카를 내가 구해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를 참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진 속에 나 혼자 뛰어가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방에 총 쏘고 금방 죽을 텐데. 근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 속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소수의 군대가 문제가 안 된다. 이 전쟁이 성립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과를 미리 보는데 내가 비록 소수지만 내가 의로운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아니라 내 조카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싸우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의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아브라함은 결국 미리 내다본 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다본 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쟁은 정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인 반성, 그 싸움에 남은 것이 뭐냐?
20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요단 지방의 5 부족의 왕들을 이기고 돌아가서 승리에 지금 취해가지고 쟁취물을 나누고 있던 그 4왕, 그들을 갑자기 기습에 쳐서 빼앗아간 물건을 다 찾고 포로로 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대단히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5 왕이 패배한 전쟁을 나 혼자 가서 이기고 왔어. 우쭐했겠죠. 그가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어도 아직 신앙이 미숙한 단계였는데 전쟁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갔고 하나님 의지했지만 막상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우쭐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내 사병들을 훈련 잘 시켰어. 내 작전이 주요했어. 그럴 뻔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이상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을 한 가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갑니다. 마중 나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싸울 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싸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지하고 갔습니다만은 그가 싸울 때 칼을 휘두르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찌르고 싸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겼어. 난 부하가 몇 명도 안 되는데 봐라, 나는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성을 거두었다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찾아가서 한 말이 아브라함이여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아, 이번 승리가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같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내 승리 원인이야. 오늘 너희의 승리, 너희의 성공의 요인은 너희의 성실함, 너희의 지략, 너희의 어떤 자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착각을 자주 하나요? 우리가 장사를 좀 어떻게 잘해서 때가 잘 맞아서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늘어집니다. 공부를 좀 잘해서 고시에 패스하면 또 가문이 자랑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번영이, 나의 승리가, 성공이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생존 가능하게 하시고 내게 지혜와 판단과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내게 최선 다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시고 내 생존의 근원이시고 내 승리의 원인 되신다, 이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찾아가서 그걸 일러준 겁니다. 네가 승리한 거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 이 충고를 받고 난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한창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업되어 있는데 찬물을 쫙 끼얹는 말이죠. 그러죠? 찬물을 쫙 끼얹는 소리. 아브라함의 공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너도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라고도 않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싹 나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어떻게 했느냐? 다음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취한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그는 전쟁에 승리하고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지 교만해져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 결과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승리도 했습니다. 조카도 구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아하, 이런 게 바로 의로운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전쟁이구나.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를 다 끌고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이 그만 코가 쑥 빠져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겨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쫓아와 지금 환영이 나왔어요. 환영 왔습니다. 자, 이제는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5 왕보다 아브라함 위상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기가 죽은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의 전리품 이거 내 뺏어 온 거지만 그건 당신들 거니까 다 가져가시오. 아니 그보다 먼저 소돔 왕이 말합니다. 당신이 찾아온 우리의 포로가 우리의 군대에다가 저 4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군인들만 돌려주고 물건은 이기신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들 때문에 돈 벌었다 그렇게 말달까 내가 그래 창피스러워 하나도 안 갖겠소. 당신 다 가져가시오. 다만 나와 함께 싸운 우리 병사들의 몫은 좀 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 아브라함은 승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전리품을 갖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산이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산이 있다라고 믿고 뛰어든 것,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와서 이 승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분 찬송해라 하고 알려주신 것, 그걸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깨끗하게 서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선한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갖다 준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불가피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문제, 이웃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분쟁과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의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의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냐, 목적이 순수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결과가 교만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범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